3월 17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탐욕에 대한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달라는 매우 이례적인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어떤 이 법적 사건이나 유산 분쟁을 처리하고 이 해결하는 일이 이 랍비의 의무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랍비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혹시 또는 랍비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면, 이 랍비라면 유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나무라듯이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면서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 부유한 농부의 비유와 함께 까마귀와 백합화와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지 또한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만몬주의에 젖어든
만몬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유한 농부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부자 농부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이 부유한 농부는 바로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죠. 곡식들이 많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 내가 이 곡식을 많이 수확을 했는데 이 곡식을 더 이상 둘 곳이 없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곡간 헐고 더 크게 짓자. 말하자면 사업으로 말하자면 물건이 잘 팔리고 또한 많이 그렇게 매출이 발생하니까 공장도 증설하자. 라인도 뽑고 더 크게 짓자.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매 한 가지죠. 이것을 보면 이 농부는, 이 부자는 대단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놓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 그래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해진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업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비유에 보면 내가라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 부자는 자기중심적인, 지극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지극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넌 크리스찬의 비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 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출이 풍성한 것,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와 날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정말 중요한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계획을 추진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이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그것을 수년 동안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 계속해서 일하지 않아도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이미 창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쌓아놓은 소출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 계좌에는 엄청난 잔고가 몇백여 개의 예금 잔고가 은행에 있으니 내가 몇 년간 내 평생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 사람의 평안은, 이 부자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소유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그 평안과 기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비록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다라는 것을 이 부유한 농부, 부자 농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나는 평안해. 나는 정말 마음이 편해. 내가 걱정, 근심이 없어.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 그것은 그 사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금 잔고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과 재물에 그 사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그 근거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단순히 우리가 정말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그 소유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 정말로 현대인들의 어리석은 그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또한 이 소유조차도, 재물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또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과 소유와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농부는, 부자 농부는 곳간을 열심히 헐고 크게 짓습니다. 반면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골방도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까마귀조차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이 하잘것없는 까마귀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까마귀의 비유와 더불어 백합화를 우리는 봅니다. 백합화, 이 백합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여러 야생화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 아주 빨간 이 아네모네 또는 이 글라디올로스 같은 이런 이 갈릴리 지방의 그 야산에 그 언덕에 지천으로 피어 있는 그 야생화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는 바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런 이 들풀이나 야생화 같은 것은 마르면 사람들이 이것을 아궁이에 던져서 이 장작불로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나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나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 어떻게 이 필요한 돈은 이렇게 많은데 이 돈이 어디서 날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만몬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그래서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재물의 소유에 따라서, 은행 잔고에 따라서, 그리고 가진 땅과 또한 빌딩의 그 소유에 따라서 사람들은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한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재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있던 적게 있던 그 물질을 나눔으로, 그 소유를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자 농부처럼 정말로 세상의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와 또한 이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또한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이 놀라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